오늘 이 밤에도 이 자리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누가의 이름의 뜻은 총명하다 혹은 빛을 주는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편지입니다. 데오빌로는 로마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데오빌로는 실명이 아닙니다. 상징적 애칭입니다. 데오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빌로는 친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데오빌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해시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는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맷듯 내 맘에 기쁨이 오시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누가는 먼저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밝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시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읽었지만 1장 1절로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처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붓을 든 사람이 많았어요. 자,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이 말은 많은 사람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서신서를 기록하려고 붓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성령님의 감동이 허락해야 돼요.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붓을 들었지만 성령의 감동이 없어서 끝까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 누가복음 이런 글을 쓰지를 못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누가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요. 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건 복음의 내러티브를 의미하죠. 우리 중에 전하여 준 그대로 그는 기록하여 있는데, 아마 누가는 12 제자를 비롯하여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선교 역사를 잘 배우고 전수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잘 쓸 수가 있었어요. 더구나 성령의 감동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또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기록했다. 이는 여러분, 누가가 사도들의 말이나 바울 사도의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또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좋은 줄을 알았노니, 이것은 누가가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차분한, 대충이 없어요. 대충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냥 뭐 여러 가지 관계상 적당히 좀 하세요. 너무 차분하게 하지 말고 막 누구를 향해서 그냥 아주 그냥 분노 증오를 그냥 풀어. 근데 저는 글을 쓰는 것, 원고를 쓰는 것, 설교문을 만드는, 이거는 저는 하여간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차원에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진짜 성령의 감동을 사도들처럼 못 받았다고 할까요? 그것만 빼놓고는
아는 거요. 아는 거 다 아는 건데 어떻게 하면 한 말씀이라도 더 조금 더 압축하고 얼마나 좋은 워딩을 하면서 이게 설교자의 운명이라니까. 설교자의 산고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를 적당히 납니까? 예, 윤선영 집사님 애 하나 낳아버렸어요? 이제 얼마나 힘들면 성환이 한 명만 더 컸어. 예? 여러분 설교라는 게요 고통의 산실에서 신음을 하고 예? 그러니까 아까도 퍼딩을 하니까 안 되더라고. 그렇게 잘하는 사람 왜? 설교라는 부담감 때문에. 김선명 목사님이 주야 하는데 여러분 꽁이 들어가겠습니까? 아이고 빨리 그냥 갑시다. 빨리 갑시다. 예. 자 2절에 보면요 처음부터라는 말이 나오는데 남들이 많이 붓을 들었다고 해서 자기도 붓을 둔 것이 아니라 예. 남들이 말이야 복음서를 쓰고 서신서를 쓰고 싶다고 해서 자기도 든 게 아니야. 자기는 처음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고 애당초부터 자기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려고 마음을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은혜로 갚아주셨다. 예. 데오빌로 각하여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 순서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실에 따른 체계적인 설명을 영감을 거쳐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사도 바울에게 큰 영향과 감화를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는 성령의 영감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데 성공했으면 다시 말하면 사실을 사실로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실을 체계 있게 써 내려간 것이 바로 뭐냐?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미사 여구 수리한 문장 와 정말로 그 어떠한 그 세익스피어의 문어에 그보다도 더 아름다운 문장을 썼다 하더라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어. Nothing.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공적으로 세상에 저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을 성공적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완벽하게 완결하게 여러분 기록했다는 의미에서 누가는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 12제자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얼마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는 철저하고 완벽하게 헌신적으로 성공적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지지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님의 은총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주신 제 귀하고 중하신 말씀 기쁘고 반가운 말씀 날 사랑한다는 말 참으로 주께서 널 사랑하시니 즐겁도다 주께서 널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뻐. 누가는 여러분 바울의 동행자였고 바울의 통역자였어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을 얼마나 영광스러운 콜링을 사도행전 16장 10절로 17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므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러분, 누가는 드로아에서 바울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바울이 죽는 그날까지 끝까지 바울의 건강을 돌보면서 바울에게 신학적 그리고 사건적 교육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가가 끝까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는 의사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입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의학 용어가 50여 번이 나오는데 맥이라고 하는 학자에 의하면 누가는 히포크라테스보다 더 많은 의학 용어를 사용했다고 전통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아들, 인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인자로, 사람의 아들, Son of Man, 사람의 아들. 누가는 예수님의 신성부터 출발한 게 아니고요, 인성에서 출발하여 신성으로 완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을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자, 누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하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심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아들 속에 있는 신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그래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이런 말씀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영적이면서 의학적으로 설명하더라. 자, 참 누가가 그래서 멋있어. 인간적 사람의 아들로 시작했다가 그의 신성, 그 안에 있는 신성이 자라고, 그리고 지혜도 자라고 몸도 자라고, 그러면서 온전한 신성이 가득한 메시아로 소개하고 있는 게 여러분 누구냐? 누가의 특성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신학자요 주제별 설교자인 크리스엘 박사, 여러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소개한 것처럼 누가도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개괄적으로 소개하였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분의 증인이 되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때 누가복음의 줄거리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복음이 예루살렘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는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이방인까지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복음이 로마와 그리고 저 세상 끝까지 전해짐을, 이게 누가가 얼마나 차분하게 기록했는지 몰라. 자,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과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여러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지리학적으로 설명을 잘해준 게 누구냐? 누가 하면 또 아이고 아이스크림 생각이 나는 누가 봐. 여러분, 의사 누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당시 로마는 팍스 로마나 사상이 있었어요. 군대를 재편하여 보병이 공병이 되어가지고 축성을 하고 특별히 도로를 닦았습니다. 더 이상 이제 정복할 땅도 없고 이제 축성을 하고 도로를 닦았어요. 도로의 길이가 간선도로만 해도 8만 킬로, 간선도로만 해도 8만 킬로, 지선도로까지 합치면 15만 킬로가 돼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단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요,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이거야말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말라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400년 동안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냥 덮어놓고 아멘 하시지만 나는 이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얼마나 그야말로 fearful and wonderful, 얼마나 신묘막 영어가 다 오네 오늘 이상하게. 어쨌든 하나님은 오랫동안 침묵하게 계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시고 복음 전파의 길을 닫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말씀에 여러분의 심장에 각인이 되어서 우리의 길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구나, 우리의 인생 길도 준비하시는구나. 주님 내게 나 합니다. 주님 예비하시고 나 예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예비하시고 여호와. 지난번 메디컬 처치 때 누가의 전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요, 누가의 생애는 참으로 파란만장합니다. 서방교회 전성에는 없어요. 동방교회, 저 콘스탄티노플, 거기에 그리스 정교회에 바로 이 전성이 그대로 고스란히 보관이 되어 있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방교회가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생애를 보면 참 한편의 소설 같습니다. 근데 그 모든 소설과 같은 이야기가 뭘로 초점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으로 초점이 되어 있고 복음으로 초점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으로 맞춰져 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마 지난주 주보의 글 보면 참 그 암실에서 MRI 찍으면서 그런 걸 기계한테 내가 물어봤어. 네가 나를 알아? 내 생물학적인 현상은 지금 찍을 수 있지만 내 마음, 내가 그렇게 잠 못 자고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내가 그렇게 한국교회 공교회를 위해서 정말 20대 때부터 내 모든 젊음을 바친 거 네가 알아?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걔가 I don't know. 여러분 제가요 이제 언제 골프장을 가볼지는 저도 미지수이긴 하지만 이 나이 먹도록 골프장 한번 못 가봤고 프로야구장 아니라 어디를 가본 적도 없어. 그래도 목회하는데 건강만 하다 보면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추석날 저녁에 조용필 콘서트 TV로 봤어요. TV로. 처음부터 1부부터 3부까지 제가 다 봤습니다. 다 봤어요. 그 주제가 뭔 줄 아세요? 이 순간을 영원히. 이 순간을 영원히. 나 어쩌면 이렇게 말도 또 잘 참 내가 좀 많이 쓰던 말인데 어떻게 이 순간을 영원히. 조용필 씨의 노래도 최고이지만 그의 위대한 탄생과 백댄스, 그 현란한 조명, 거기에 완전히 홀릭된 미쳤어. 사람들이 다 미쳤어. 울어보러 엄마야 나는 왜? 그 막 여자들이 남자들이 울어본다니까 그냥. 여러분 회개해도 이런 말씀 듣고도 안 오는데 사람들은 다 울어보러 다. 거기에 박찬욱 감독이 나와가지고 조용필이가 새 시대를 열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대중음악시의 포문을 열었다. 하여간 그 양반은 또 참 착한. 아우 여러분 영화를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거 다시 생각해보면 아주 쉬운 겁니다. 밥그릇 싸움이요. AI가 모든 직업을 다 그래 어쩔 수 없어. 한 명이라도 뽑는 그 자리에 어쩔 수가 없다. 여기는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상대 경제들을 다 정쟁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그 딸내미가 이제 쫙 그냥 아름다운 희망의 노래를 그 박찬욱 감독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고 막 그냥 여기 전기톱으로 막 나무를 자르고 이건 여전히
앞으로 미래가 불안하고 앞으로 미래는 이런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딸내미가 자폐아인데도 불구하고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희망의 노래를 참 김재일 장로님 제가 영화 평론가로 갔습니다. 자, 여러분 그 콘서트를 보면서요 지금까지도 그랬거니와 앞으로도 이 순간을 영원히 만들어보자. 주여 난 이 순간 여러분 세상의 대중가요 음악도 이 순간을 영원히 언제 앞으로 이제 방송에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 이 순간을 영원히 가슴에 담. 그러니까 그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와 울어버려. 왜 여러분을 안 울어요? 이 순간을 영원히. 저는 그걸 보면서 주여 나에게 남아있는 젊음의 끝자락. 어제 이래봬도 산을 갔는데 유성근 장로님이 저 국가대표 유도 감독을 하시고 있지만 저 따라오면서 목사님 전체 갑시다. 물론 저도 나이를 먹어가고 있겠지요. 저도 생물학적인 나이를 제가 어떻게 속일 수가 없지만 그래도 아직도 남아있는 젊음의 끝자락. 이 끝자락이 있는데 이 순간을 영원히 해보자. 내가 도전을 받았다니까요. 이게 뭘 봐야 소통이 되지. 보지도 않는 사람한테 내가 소리를 질러서 내가 지금 뭐 할 거야. 어쨌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은혜 받는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을 영원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 젊을 때 힘들어 진리의 싸움을 열심히 모범을 보내시니 급히지 그대의 충성을 다 주님을 섬겨요. 주님 구원의 갑주를 정교회 저도 정교회 대주교도 만나보고 다 거기 가서 그런 자료도 보고 했습니다만은 참 저는 그 대주교는 아니고 다른 주교를 만나서 우리 성광희 목사님 같이 갔는데 사람은요 탁상 신학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가서 공부하는 게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 그 내용이 그림처럼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아이고 대형 박물관 이건 기본이고 제가 그 페르시아 그리고 또 이집트 요 페르시아관 이집트관은 제가 평생 거기서 소개해서 밥 먹고 살 수 있는 가이드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이건 기본이요 기본. 근데 제가 그것도 모자라서 저 하버드 대학교의 고고학 박물관 누지문서 기가 막힌 그 조그마한 달신계통의 여신들 어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좀 누지문서 얘기했는데 그게 내가 직접 가서 공부를 하고 온 곳입니다. 유펜 대학의 고고학 박물관 기가 막히죠. 오가리 문서 저 메트로폴리탄 뉴욕의 박물 이런 곳을 공부하며 하니까 다 이게 뭐예요? 그냥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는 제가 마이크만 들면 2시간이건 3시간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이 선교해 주셔서 다 여러분 물론 비행기 티켓이야 또 교회에서 해줬지만은 다 이래 다니면서 하버드 대학에서 박이 받은 사람과 함께 그냥 제가 원끝 차에서 토론하고 원끝. 자 어쨌든 간에 이 순간을 영원히 하다가 지금
우리가 지금 격결로 갔는데요. 자, 어쨌든 누가의 아버지는 엔자이고 어머니는 이리스였다. 뭐 이런 얘기 쭉 지난번에 했으니까 좀 지나가고요. 근데 누가의 아버지 엔자는 자유인이면서도 프리스쿠스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원으로 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리쿠스의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누가의 아버지 엔자가 재산 목록을 하나라도 더 건지게 하여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여러분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프리스쿠스는 누가와 누가의 어머니 이리스를 돌봐줍니다. 그래서 누가도 자유인이 되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고, 그때 프리스쿠스의 손녀 즉 판사인 프리스쿠스의 아들이 바로 누굽니까? 디오도루스 시리누스의 딸 루블리아와 함께 이제 학교를 다닙니다. 근데 루블리아와 함께 눈이 맞아가지고, 누가가 할아버지가 여러분 시인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글 잘 쓰지, 인물 좋지, 공부 잘하지. 루블리아가 다 그냥 누가를 사랑해요. 그래서 같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판사의 부인과 말이야, 이 누굽니까? 저 루블리아가 말라리아에 걸려 죽어요. 말라리아요. 누가는 상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그 아이를 누가 키워요? 누가의 어머니 이리스가 키웁니다. 자연스럽게 누가도 디오도로스 시리누스의 집에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판사 아기를 키우고 누가하고 자신의 딸 루블리아가 너무 사랑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판사는 어느 날 누가를 불러서 너가 하고 싶은 일이 뭐냐? 그러니까 저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신흥도시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분당 죽전에 그 신흥도시 50만 권의 책이고, 그 당시에 의료 기술이 가장 의료학이 발달되었던 저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제가 의료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참 순박한 남자입니다. 학교 다니면서 사랑했던, 나로 말하면 쑥 캐는 소녀 루블리아를 사랑하면서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아름다운 여인들이 여기 우리 세대교로 말하면 죽전역까지 서 있어도 자기는 절대로 루블리아를 생각하면서 결혼을 안 했어. 이 참 순박함이 누가에게 있어요. 공부를 마치고 수리아를 거쳐서 로마로 돌아오자 양아버지였던 디오도로스 시리누스가 정치적인 문제로 사형을 받아버렸어. 참 인생의 허물을 깨닫습니다. 로마를 떠나서 아테네로 와서 자기가 배운 의술로 많은 환자들을 고칩니다. 그리고 그 번 돈으로 노예를 사서 해방을 시켜줘요. 돈 벌어가지고 노예를 사서 해방을 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어느 날 라모스라고 하는 젊은 노예를 샀습니다. 이 라모스는 혀가 잘렸어요. 말을 못해. 그러니까 글씨로 써주는 거예요. 저는 아프리카의 한 종족의 왕자였는데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혀를 잘라서 노예로 끌고 왔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으니 누가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선생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누가는 그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누가가 환자를 보고 갔다 오는 순간에 또 산적들이 와가지고 세상에 라모스를 얼마나 때려,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지고 말이야.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두 눈이 상하여 시각장애자가 되어버렸어요. 어느 날 여러분 응급실에 갔어요. 근데 응급실에 막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지고 말이요, 간 환자가 누군 줄 아세요? 교회 장로님.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일어나서 하잖아요. 근데 장로님 앞에 이쁘장한 자매가 스봉을 입고 있었어. 근데 보기가 좀 안 좋아. 스봉이 그 바지 사이로 쏙 들어가서 아이고 좀 딸 같고 그러니까 그걸 빼줬대요. 그래서 눈탱이가 밤새 그 뭐
한쪽 눈은 그랬다 하더라도 왜 한쪽 눈은 또 밤탱이가 됐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아무리 좀 잘못한 것 같더래. 그래서 다시 그걸 넣어줬대. 나무스가 지금 완전히 밤탱이가 됐어요. 네? 누가가 시각장애자를 아무리 고쳐보려고 해도 그 당시 의술로 여러분 되겠습니까? 신이야 만일 당신이 있다면 소경이 된 이 라모스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였는데 이튿날 언제 밤탱이가 됐나 해가지고 시각장애자가 고쳐졌더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기적이 어디가 있느냐. 자, 여러분 에바다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누가를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넛지를 하고 있어요. 옆구리를 쿡쿡 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넛지와 같은 은혜, 에바다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열려 에바다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나의 영을 뜨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뭐냐, 누가로 하여금 뭐라고 하느냐, 지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지금 하나의 스텝인 거예요. 슬로우 퀵 딱.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한 걸음씩 주님께 가는 이런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누가에게 의학 공부를 할 때에 저 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와 대화를 하던, 여러분 하나님은 또 생각도 쓰시거든. 그 기억이 딱 떠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감리엘 교수의 말이 생각해요. 이스라엘에서 예수라는 분이 탄생해서 헤롯 왕에 의해 모든 아기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그때 자기 아들도 죽임당했다고. 그 아내도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죽을 뻔했다고. 누가가 아니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그 메시아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 죽도록 만들어 둔단 말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죠. 누가는 의술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죽음의 신 하디스를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네. 자기는 하디스에게 도전장을 내밀기 위해서 의료 공부를 했단 말이요. 네가 하디스가 얼마나 세, 내 의술로 사람들을 다 고치리라. 그런 누가는 랍비 교수에게 논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신이 있다면 그렇게 자식들을,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랍비가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아주 악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그러나 자네가 만약에 메시아를 찾으면 자네 마음속에 있는 신에 대한 분노가 사그러지게 되고 말 것이라네. 우리 랍비들의 성경에 나오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한 어린아이가 왔어요. 자, 누가복음에 있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혹시 어려운 문제로 해결이 안 되는 거 있으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건방진 말에 랍비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몇 가지 물어봤더니 명쾌하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요셉과 마리아가 말이야 자기 뒤에 따라온 줄 알았더니 세상에 예수가 안 보여요. 그리스도 예수가 안 보여요. 그래서 성전에 왔더니 막 랍비들하고 논쟁을, 아니 왜 여기 있어? 우리 집 나사렛으로 가야지. 그랬더니 어머니를 향하여,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거늘 왜 그걸 모르시고 저를 찾았사옵나이까. 참, 바로 그 랍비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에게 직접 글로 써줍니다. 메시아를 찾아야 당신 안에 있는 신에 대한 분노가 사라진다. 근데 여러분요, 이게 이제 넛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가 안디옥으로 오는 배 안에서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을 만났대요. 백부장을. 배 안에서 예수님을 감동시킨 백부장을 만나다니, 이거는 여러분
세렌티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도록 하는 하나의 넛지였어요. 넛지였어요. 자, 마태복음 8장 5절로 10절 백부장의 얘기가 나오는데, 자,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래도 한 절이라도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이야기를 하다가 여러분요, 백부장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누가가 나도 라모스라고 하는 저 혀잘린, 그래서 저 도적들한테 눈탱이가 밤때 시각장애자가 된 사람도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고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바로 그 라모스를 고쳐준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라네. 그분을 만나야 누가 당신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 그분은 모든 의술을 초월하여 모든 병든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을 고쳐줘. 내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집에 오지도 말라. 말씀 한마디로 내 하인을 고쳐주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백부장이 누가에게 전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이제 마지막 넛지요. 넛지. 예. 넛지란 말이 무슨 말이냐? 옆구리를 친단 말이요. 예? 옆구리를 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옆구리를 치고 갔는지 몰라요. 예? 예수 믿어? 아유, 그냥 저 시골교회 부흥회가 있으면 아이고, 우리 대산 어르신 저 부흥회가, 우리 아버지는 또 그럼 교회 가면 붕어를 몇 마리나 잡는단가 이 사람. 나는 붕어를 잡으려고 여러 번 세상에 세숫대야를 가지고 교회를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험 들어서 내가 다시는 교회 안 갔어요. 붕어를 잡으러 간 줄 알았더니 막 삼바 오 삼바가 뭐야? 아프리카 춤도 아니고. 근데 그게 다 저의 넛지였어요. 넛지 전도라는 책을 쓴 드루대학교의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교수님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기까지 빠르게는 10번, 늦게는 100번, 200번, 몇 번이 될 수가. 우리 정원사님도 자기 혼자 스스로 하나님 은혜 받게 교회 나갔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권사님에게 전도를 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옆구리 찌는 거 떴지요. 예수 믿어요. 성암댁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날 밤 누가가 잠이 듭니다. 근데 그 배 안에서 누가가 꿈을 꿔요. 자기가 막 사막길을 걸어가요. 비 오는 빗길이 아니라 사막길을 걸어가요. 사막길을 걸어서 자기가 목이 말라 막 죽을 지경인데 여러분, 아무리 물을 마셔도 목은 계속해서 타고 아무리 물을 마셔도 목이 계속 마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딱 십자가가 보이면서 뭐냐? 내가 먹는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느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음성을. 누가? 그래서 그는 너무나 희한하고 궁금해서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이스라엘로 와서 예수님의 삶을 추적하는데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카이세르라고 하는 병원에서 잠시 의료 활동을 하는데 왜 하필이면 거기서 배다른 이복 동생인 프리스쿠스를 만납니다. 너무나 그 판사가 아버지를 존경해서 아들도 프리스쿠스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프리스쿠스가 위암에 걸려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이미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카이사르 병원에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항상 분노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는 저를 지금 찾고 계십니까? 왜 나를 부르고 계십니까? 진짜 따분하기도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거절할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때도 언제나 저의 옆구리 넛지를 쓰셔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이복 동생 프리스쿠스를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자. 또 하나님이 그 프리스쿠스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 가서 누가는 베드로를 만났고 마리아를 만나서 모든 사건을 들으며 메모리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만나서 더 정확한 워딩, 그리고 마침내 인격적으로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누가, 그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대항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누가도 신을 향하여 계속해서 거절하고 부인하고 막 질문을 하고 꽈가 같아. 바울도 그래서 예수를 만났고 누가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섭리를 성취하게 되죠. 그래서 끝까지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고 바울이 죽을 때까지 곁에서 바울의 건강을 지켜주며 사역을 통역해준 동역자가 된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한동안은 빌립보에서 남아 사역을 한 적이 있긴 있지만 그러나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죽는 그날까지 누가가 옆에서 바울의 병 수발을 해주면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누가가 이제 누가복음을 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영향을 받고 바울에게는 설교적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얼마나 꼼꼼하게, 그리고 사도행전을 얼마나 꼼꼼하게. 자,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 봅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도 누가복음도 다 수신자가 누구냐면 데오빌로 카카요. 데오빌로 카카. 이 데오빌로 카카는요, 당시 로마 황제인 도미티아누스의 조카였대요. 그 이름은 클레멘스. 그가 에베소서를 읽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당시 클레멘스는 로마의 원로원,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요. 에베소를 두기고에게 맡겨서 에베소 교회로 전달해주는 과정에서 글라비오라고 하는 집정관에게 에베소서를 뺏깁니다. 그리고 그 문서를 클레멘스에게 전달해줘. 클레멘스는 에베소서를 읽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를 다시 저 에베소 교회에 전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클레멘스와 그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하기 위하여 쓴 책이라는 거예요. 왜 이름을 밝히지 않은, 그때만 해도 너무나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그냥 데오빌로 카카요. 여러분, 데오빌로가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자, 하나님과 무척 사이가 좋은 자. 오늘 여러분이 모두 데오빌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오빌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쓴 거죠. 난 오늘 여러분들에게, 데오빌로들에게 오늘 지금 누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불러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참,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났지만 사도행전 29장 30장은 우리의 몫입니다. 계속해서 누가의 문필력을 보면 얼마나 고급스럽고 치밀한 구조로, 그러면서도 내러티브하게, 얼마나 하나님은, 사실 베드로 수사도였지만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밖에 못 썼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는 필력이 돼요. 앞으로 아까 저 AI 시대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더라? 미래 문해력이란 말이 나오던데, 미래 문해력 맞죠? 예, 미래 문해력이란 말이 나와. 누가는 문해력이 있었어요. 문천과적 기질이 있었어요. 의료인이지만. 그래서 그는 그 미래 문해력을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하여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주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때 우리는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데오빌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누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가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여, 진짜 하나님 앞에 저 데오빌로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아름다움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